받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짜 성령의 음성과 진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의 이 주제는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느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또 처음 나온 사람들, 또 초신자들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느냐? 보통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여기에도 사탄이 공격을 해서 이상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은사주의자들, 또 신사도 운동, 요즘 근래 등장한 미국과 한국에 많이 유행했던, 또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 같은 이런 은사주의자들,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또 꿈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다, 환상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순절 교회 계통에 주로 많죠. 성령 은사 운동은 주로 오순절 운동하고 연관이 됩니다. 1900년대 초기에 시작한 거죠. 근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만 사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 이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 보면 예언, 여러 가지 능력 이런 데 아주 치중하는 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독교 내에 거의 3분의 1이 그 영향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령 은사주의라고 하는 그 범주에 신사도 운동은 비교적 근래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운동의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왜 그게 거의 전부 사기냐 하면, 구약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땅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100% 다 사기꾼들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건 금요일날 보셨고 평소에도 자주 보셨습니다.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가짜 음성인지. 진짜 음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음성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예 성령의 음성 자체가 없다. 또 죽은 정통, 우리 기성교계에서는 아예 성령의 음성 자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형식주의라고 그러고 죽은 정통이라고 그러죠.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가짜 성령의 음성인지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딱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룩한 구원 276쪽을 보시 바랍니다. 거룩한 구원 276쪽 2번 보겠습니다. 2.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다. 잘못된 은사주의자란 마치 마술사 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자기의 사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전직 마술사였던 시몬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며 그 능력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다. 마술사 시몬의 가장 큰 잘못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마술사 시몬이 가졌던 것과 비슷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위 사건은 사람의 인격이나 성향은 좀처럼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예, 여기 보시면 마술사 시몬의 가장 큰 잘못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 것이다. 꼭 이 이상한 은사운동이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회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장로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장로교 내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성령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 하면서도 전혀 윤리적인 삶과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상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 마술사 시몬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방언, 신유, 예언, 능력 등 외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나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타적이고 거룩한 신의 본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구원 은혜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들은 방언, 신유, 예언, 능력 등 외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나 관심이 매우 많죠. 그러나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타적이고 거룩한 신의 본성으로 바꿔주는 성령의 구원 은혜에는 별 관심이 없다. 좀 이상하고 그렇죠?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은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성령 운동이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거듭남의 성령과 은사로서의 성령의 구별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나타내면 그거 대단한 게 아닌가. 근데 거듭남의 성령, 구원의 성령과 은사로서의 성령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은사로서의 성령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많은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행치 아니하니까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은사로서의 성령과 거듭남의 성령, 거룩함의 성령, 구원의 성령이 다르다고 하는 이 기초적인 이 지식이 없습니다. 이 오순절 이상한 성령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언을 잘합니다. 메시아 예언까지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고 나중에 전쟁터에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신약에도 이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 예언은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구원의 성령과는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실제로 성령의 은사로서 이런 예언과 축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염력이라고 하죠. 인간의 어떤 정신력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걸 분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은사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상한 치유 은사운동, 이상한 예언 등으로 기독교에 큰 혼란과 피해를 끼친다. 자칭 치유와 예언의 권능을 받았다고 과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가 많다.
말세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의 기적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사탄이 주는 기적이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애굽의 하수를 피로 바꾸니 애굽의 슬루객들도 보고 그대로 따라 행했음을 기억하라. 예,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능력도 많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거룩한 구원은 거기까지 보고 예레미야서 2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이상한 성령 은사 운동,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은 현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에는 특별히 아주 많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과거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23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예,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하는 것은 꿈을 꾸었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꿈을 꿨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약에 보면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걸 보여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특별한 계시를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착각하게 만들려고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꿈을 꿨는데 또 환상을 보았는데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렇더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때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100% 거짓 예언자들이었어요.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26절 보시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평안하다 이 이야기만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평안하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그 자기의 말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자,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 여기 보면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건 앞부분에 우리 지난 금요일 보셨습니다. 자,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31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을 내가 치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또 꿈을 보여주셨다, 평안하라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목적은 간단합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여기 유명한 말씀 29절이 유명한 말씀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이 거짓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한 겁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신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 우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예수님이 말세에는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100%가 다 사기꾼이었는데 종말에는 어떻겠습니까?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100%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 에레미야서 5장 1절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아라.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용서하리라. 전부 다 미혹된 거죠. 다 사기치는 이 거짓된 예언자들에게 다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만 톡을 감옥에 잡아놓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죠. 자기들이 사기당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는 거에 대해서 33절부터 40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일단 33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미니라 하고. 예, 이 내용이 번역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나중에 원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말씀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이다 하면서 이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상한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히 계시를 주셨다, 환상을 주셨다. 그게 확실한 것도 아닌데 확실하다, 이 계시가 확실하고 이 꿈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막 마음을 막 흔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쩍 떠보면서 묻는다고도 볼 수 있죠.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다. 언어유희라고 하기도 하고 언어적 기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이 내용은 문학적인 어떤 면도 있고 영적으로 상당히 깊이 봐야 이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34절부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사기를 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35절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정도로 이렇게 물으면 될 것을 이 계시가 확실하다, 이 환상이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막 계속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있음이니라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37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마사, 짐이란 뜻도 있고 말씀, 경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번역본을 보면 반은 짐으로 번역을 하고 반은 말씀으로 번역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처음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이게 본래 원어가 마사인데 이 마사가 짐으로도 버든 영어로는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말씀, 신탁, 경고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엄중한 말씀 했을 때 이걸 번역을 이 번역본 보면 두 부류로 확실히 나눠집니다.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번역이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참고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짐으로 번역한 성경은 공동 번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짐스러운 야훼의 말씀 이렇게 번역했고 또 새 번역기에 보면 부담이 되는 주님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또 고영민 교수가 번역한 원문 성경에는 짐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에는 The burden of the Lord 여기도 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참고한 사람들은 부담 짐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그 쉬운 성경에 보면 그냥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고 NIV 비교적 근래에 나온 그 현대인을 위한 영어 성경에는 Oracle, The Oracle of the Lord 신탁, 계시, 말씀이죠 결국은 신탁, 계시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 여기는 이제 메시지로도 번역하고 버든으로도 번역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뭐냐?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이 오지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뭔가 모르니까 이걸 짐으로 번역해버리기도 하고 짐을 넣어서 그런 문맥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넣어서 번역하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개역 한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엄중한 말씀, 개역 개정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엄중한 말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말씀. 그래서 왜 이걸 엄중한 말씀으로 번역하는 게 번역이 잘 됐냐 하면 성경에는 그 마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경고라는 뜻을 가진 글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좀 아시는 게 성경 이 본문을 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3장 1절을 봅시다. 이사야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때 마사입니다. 마사, 경고. 그러니까 이 마사를 짐으로 번역하는 것은 좀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 1장을 봅시다. 하박국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때도 경고할 때 마사 많습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그 경고의 의미로 많이 사용됐다는 걸 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예, 이때도 맞습니다. 맞사. 이거 말고도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맞사가 경고로 쓰였다. 그걸 잘 아시고 아까 보셨던 예레미야 23장을 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확실하게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거룩함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는 조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자들이,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경솔하게 그냥 뭐 죄지도 천국 간다, 거듭남이 뭐냐, 뭐 별 필요 없다, 뭐 거룩하지 않아도 뭐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막 확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오히려 분명한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반석을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설교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사기치는 거죠. 계속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 23장이나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룩한 구원 차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구원 차례 11쪽을 보세요.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식주의 신자들, 소위 말하는 죽은 정통 신자들은 아예 이런 성령의 음성 자체가 없는 거다, 그거 들으면 안 된다, 듣는 사람은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내에 거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이 3분의 1, 또 바리새인 같은 형식주의 신자들이 3분의 1, 자유주의 신자들이 3분의 1, 뭐 크게 보면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 음성 같은 거 없다, 그 듣는다는 사람은 몽땅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성령의 음성을 말하는 사람도 골치가 아픈데 아예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 듣는다고 하면 다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으니까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문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이상한 은사 운동하죠, 가짜 음성. 이쪽은 아예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누가 제대로 듣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봅니다. 자, 여기 거룩한 구원 차례에 보면 제1부 성경적 고찰 나오고, 자 12쪽을 보세요. 5장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여기부터 쭉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부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신적 조명의 은혜를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때 계속 말씀하셔요. 실제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계속 말씀하시는 걸 못 듣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걸 못 듣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5장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 모습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지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보면 3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쭉 중요한 구절만 몇 구절 찾아봅니다.
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6장인데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이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런 뜻이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책망한다고 하시는데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걸 못 들은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목차를 펴고 계시죠. 자, 8장에 보시면 신적 조명의 은혜, 신적 조명의 은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인데요. 자, 마태복음 11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25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성령의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해 주셔야, 말씀해 주셔야, 보여주셔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계시가 있는 거예요. 참된 계시. 근데 거짓 계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그러니까 참된 계시를 받아보면 이게 거짓 계시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경험이 없거든. 진짜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느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느냐,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건 없거든. 이상한 방언, 신유, 축사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참된 계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굉장히 많은데, 자,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 이제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내게 가르치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인간 교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인간의 어떤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근본적으로 모든 걸 사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 이 뜻입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가르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24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여기 나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듣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대부분입니다. 이쪽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쪽은 이상한 마귀가 주는 잡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다 하면서 사기를 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 주제만 가지고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24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그의 영으로 내주하셔서 우리 앞서가십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24시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요 택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구절을 재빨리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계세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말씀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사기치면 끌려가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너희가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이 악령을 분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성령의 내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사기치는지 안 치는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캄캄한데 어떻게 그걸 분별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